모세가 출생할 즈음에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반역해서 도망갈까를 제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강압 정책을 시행했지만은 둘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버리지 아니하는 부모도 함께 나중에 발각되면 죽이겠다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인간 상식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뿐입니다. 인구의 숫자나 무기가 우세해지거나 대등해져서 반란하는 것 한 가지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상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애굽이 가장 두려워했던 반란 같은 방식은 하나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걸 고려 대상에도 넣지도 아니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의 종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의 종이 된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모세의 출생만은 막겠다고 총력을 기울여서 저지했으나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아니하시고 연약한 어린 소녀 한 명을 통해서 또 사탄을 무참하게 패배시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와 대적의 심장부에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은 모든 세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감하든 안 하든지 간에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을 오늘날에 우리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언제 수태되고 출생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은 분명히 본문처럼 세 번째 명령을 내린 후에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수태는 두 번째 산파들의 신생아를 죽이라고 명령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산파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걸 알고는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하지 아니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모세의 부모는 이미 결혼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아직은 몇 살 안 되는 어린 아이로서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런 명령을 두 번이나 내리려고는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모태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명령은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사들이 수시로 가가호호 수색할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그걸 도저히 탄로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석 달 동안이나 숨긴 것만 해도 그건 대단한 겁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숨기고 들킬 만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 TV를 우연히 보는데 70이 넘은 엄마들이 나온 프로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나이 40, 50 넘은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경우가 되든 대신 죽을 수 있다고 그 어머니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라도 자식을 자기 몸에 직접 품었다가 상고의 아픔을 겪은 엄마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바로가 두 번째 명령을 내린 그게 실패했던 원인도 그것입니다. 산파도 똑같이 엄마입니다. 같은 엄마로서 애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데 남의 아이라고 절대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숨기기에 드디어 한계가 도달했고
바로의 군대의 감시와 수색은 점점 더 좁혀져 오니까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들키면은 모세 아기가 죽는 건 당연하고 자기들도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직도 어린 이 아론과 미리암을 돌봐줄 자가 전혀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나마 다행인 게, 그리고 감사할 만한 게 석 달 동안이나마 안 들키고 그 아기와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출생할 때 헤롯 대왕처럼 몇 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아론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잔인하고 우둔한 바로지만은 여전히 히브리 노동력이 절대로 아까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반역하지 말라고 얼음장만 낳은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모세의 출생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는 사탄에게 일시조종당한 것뿐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뜬금없이 수태 시기를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신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내렸고, 세 번째 명령의 강을 버리라 명령을 받고도 석 달 동안을 버텼습니다. 이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끝까지 숨길 수 있겠다고 자신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최대한도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첫째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모성애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만 했고 또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 딱 하나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언제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이 내렸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임신 사실을 알고는 또 출산한 후에 3개월 동안 견뎠으니까 짧게는 몇 달이요, 길게는 한 1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온 가족이 눈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어린 아론과 미리암도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오직 하나입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 제발 기적을 일으켜달라.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 명령을 좀 지속시켜달라. 그거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38을 살해하라는 명령이 취소가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세 번째로 더 심한 명령이 내려진 거죠. 산파가 아기를 죽이는 것은 부모 모르게 사산이라고 속일 수 있고 부모도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이번에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바로 수장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은 뭐 도무지 못할 짓인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고 어떻게 하든 이 아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자기 목숨을 던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년 가까이 가정예배를 드리고서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오히려 정반대의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것 아닌가 말이죠. 어차피 모세는 죽을 운명이고 최대한 나이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도무지 다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릴 복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체념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야속한 하나님 원망하다가 애를 하수에 버린 것인가. 모세의 가족은 절대 그러지 아니한 거죠. 석 달 동안 필사적으로 숨기는 그 사이에도 다시 한 번 더
이 바로의 명령이 취소되도록 뜨겁게 기도한 거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또 버리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안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단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던 가정 예배가 허사가 된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떤 식입니까? 모든 부정적인 여건이 단번에 호전되고 기도한 그대로 뭔가 일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가족의 그에 끓는 기도를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신랄 같은 소망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 최후의 방안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어렴풋하게 지혜를 심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4절 5절에 연결해서 보시면은 이 누이 미리암은 여전히 어립니다. 아마 장녀였겠죠.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에 나일강을 띄워놓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했다 할지라도 검주에 휩쓸리면 그냥 전복이 되고 아기 냄새가 맡으면은 악어가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 아직 어린 미리암이 겨우 몇 살밖에 안 된 미리암이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려고 거기 남아있었겠느냐. 부모가 애들은 그걸 시키겠어요? 우리 같은 걸 못 시킨단 말이에요. 평소 때에 이들은 바로의 공주가 동정심이 많고 아주 인자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히브리 사람은 특별히 차별 안 하고 잘 대우해 준다는 사실도 알았고, 옛날에 그 찰턴 헤스턴의 주연인 십계 영화에는 그 불임으로 나오는데 어쩌면 이 공주가 결혼하고 아이도 없었을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목욕하러 나온다는 것도 알았던 겁니다.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라면 검주도 없고 악어도 없었던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전한 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중에 마지막으로 바로의 공주에게 아기를 한번 보여줘 봐라 라는 응답을 이들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준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상자를 띄워놓고 공주의 처분만 기다린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도 미혼모나 너무 가난한 부부가 아이를 낳고 도무지 양육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 신생아를 불임 부부 집 앞에 살짝 갖다 놓잖아요. 그런 일인데 지금의 상황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성공 확률은 엄청 낮았습니다. 아무리 인자한 공주라도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에 사울 왕이 부하들 보고 오늘 하루 금식하라고 맹세시켰습니다. 그 맹세를 못 들은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었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내 아들이라도 죽여야 된다.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말려가지고 간신히 취소한 거죠. 간곡하게 말려했고 에스더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와스디 왕부, 에스디가 왕비 되기 전에 와스디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만날 약속을 미리 안 받고 나갔다고 왕비에서 쫓겨 나갔단 말이에요. 이 바로의 공주가 뭐 사형은 안 당할지라도 공주 신분이 박탈되고 노예로 쫓겨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 부모가 얻게 된 기도의 응답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부모들이 지금 강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푸라기 겨우 하나 붙드는 정도단 말이에요.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뭐 거기에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죄라고는 티끌도 안 들어가는 그런 순전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가정예배 결과가 엄청난 기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방은 여전히 캄캄한 절망에 둘러싸여 있는데 조그만 바늘 구멍 틈새로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정도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안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어떤 확신이 들고 나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연약하니까 불안한 거죠. 또다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공주가 이 모세의 잘난 것 준수함을 보고 바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신에 또 공주가 양육하도록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도록 지금까지 기도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뜨겁게 죽기 살기로 울부짖으며 기도한 겁니다. 이 미리암도 나일강 강가의 갈대숲에 숨어서 지켜볼 때에 그 속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내 동생, 이제 갓난의 내 동생 제발 살려달라고 속으로 들키면 안 되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외쳤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의 가족 예배는 매매 1년 내내 가슴이 찢어지는 예배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부터 벌써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이고 나중에는 흘릴 눈물도 없어가 메말랐을 것이며 기도도 뭐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딱히 기도할 내용도 없는 거죠. 뭐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속으로 뭐예요? 주님, 주님, 그것만 그냥 무한 반복했을 것이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지 그때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세 본인도 8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씨름밖에 안 했고 그 엄청난 출애굽 기적에 자기가 주역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뭐 경건한 것도 없고 종교적인 수사도 전혀 필요 없고 뭐 성경 구절 동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 그거 한마디밖에 안 한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이 애굽으로 와서 300년이 넘도록 타민족 당신의 백성을 우상숭배하는 이방 족속의 노예가 되도록 300년 넘도록 방임을 해놓고 계속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예배라도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소위 말해서 모세 지 팔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보다. 지레 포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모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그냥 얼토당토하는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을 바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냥 단순히 믿음이 우리보다 월등히 좋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붙들 수 있는 것,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이 어린 아론과 이 어린 미리암과 지금 갓 태어난 모세 이 아이들만이라도 압제와 핍박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기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그 오직 한 가지 소망만 붙들고 놓지 아니했다. 예?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그 소망을 죽기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안 된다면은 이 아이들의 후손만이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끝까지 이 땅에서 노예 생활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가장 절박한 소원 딱 하나, 그거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이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당위성을 발견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선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확신했고, 심지어 말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직무유기입니다. 얼마든지 대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생각과 길과 얼마나 다르고 오묘하고 풍성하며 완벽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사방이 완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인간의 눈에도 하늘을 향한 문, 두 팔을 벌리고 울부짖을 수 있는 위로 뚫린 그 통로는 항상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지식,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것, 심지어 내 믿음, 그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정말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결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은 노아 방주보다 더 튼튼합니다. 모세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소망이 없었고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한 줄기 하나님의 신랄 같은 빛은 비춰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세의 가족과 그 장막에 이미 강력하게 임해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고 있고 기본적인 인권은커녕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그 고센 땅에만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일 강변의 그 화려하고 장엄한 왕궁과 성읍은 완전히 캄캄한 흑암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매도당했습니다. 온갖 멸시와 비방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였으면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수제자마저도 3번을 부인하고
예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하늘의 참 생명은 십자가에서 그 육신적인 생명이 이미 죽어 없어진 예수님만이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만 참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이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 이방인 백부장, 여호와 이름도 모르는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 위로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찬란히 내려 쪼이는 걸 그로 하여금 보이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아무 소망 없이 피신할 때,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그 한상을 본 것과 동일한 비전을 로마 백부장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세 가족이 1년간 걸친 그 가정예배, 아무 응답도 없는 그 가정예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간단한 지혜 하나 심어주고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게 한 것입니다. 하늘의 빛은 모세 장막과 모세의 그 갈대 상자와 바로 공주 위에만 비친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와 어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만금이 있으면 억만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심지어 우리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싶은데 그마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닥치는 게 한두 번씩 있단 말이에요. 이 부모처럼 내마저 죽어버리면 부모를 누가 감당할 것이고 그 어린 자녀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아론을 위해서 했듯이 기도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심오한 교리나 신학, 뭐 사상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 무모하고 좀 안 된 말로 무식하기까지 한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까지 응답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고도 살려서 줬습니다. 그걸 눈치챈 미리암이 히브리 여인 중에 여모를 불칠까요? 라고 담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 어린 미리암이. 기록에는 없지만 바로의 공주가 틀림없이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더 감동이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리암에게 담력과 총명을 심어주고 이 공주에게 인자 위에 인자를 더해주는 것.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런 역사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암이 뭐라고요? 아예 모세의 생모, 엄마의 젖을 먹이겠다고 그런 기지가 발동되도록 한 거죠. 나가서 9절 10절에는 뭐예요? 모세의 집에서 키우도록까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미리암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담력인 거죠. 이 모세의 엄마는 모세와 얼마 동안 이별했습니까? 잠시 몇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이 아마도 1000년보다 길었을 겁니다. 피눈물 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아이가 죽는 꼴을 자기 눈으로 못 보니까 미리암들은 너라도 장녀 가서 보라고 그랬을 거다. 그 지옥 같은 몇 시간 만에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자기 집에서 키우도록 허락하시고 그 장래까지 완전히 보장했단 말이에요. 미리암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심어준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1년가량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부터 이 미리암은 이미 믿음의 여정으로 성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할 것은 도깨비 방망이 뚝딱식으로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지혜를 심어줍니다. 그냥 흑암 속에서 이게 될까 말까 그런 한 줄기 빛, 그거 잠시 비춰줍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그걸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담력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란 것은 그냥 당신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만들지도 아니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냥 놓치지 아니하는 정도로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게 100이면 100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기도 실컷 끝나고 나서 뭘로 일어섭니까? 다시 힘내야지. 다시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고. 어떤 영웅적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아직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절대 실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기도 끝나고 내가 다시 힘내야지, 기도해야지. 그게 응답이요, 믿음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말. 어차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저도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신령해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분 생각 모르잖아요. 어차피 다 사건이 일어나고 여건이 변동되고 한창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모하게 무식하게 뭔가 결판이 났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믿음의 본질이 그럼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거죠. 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자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신자로서 사는 것 포기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신에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요.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줘야만 될 하나님의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는 그걸 먼저 찾으시라. 최소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기도 제목에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그것 먼저 찾으시고 그러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매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 끝날 때 응답이 뭐예요? 다시 힘내자. 그것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자기들은 이 땅에서 노예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이런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정말 기쁨 받고 하나님 한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발 이 아이만을 살려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모세 가족이 얻었던 그런 절묘하고도 엄청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